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 및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과 관련하여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를 논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대 결혼과 관련하여서 나중에 죽어서는 누가 진짜 부부인가를 묻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율법에서는 계대 결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세는 없다라는 식으로 다소 황당한 논리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인정함 속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성경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맞춰져야 되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세가 없는 이 땅 안에서의 삶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충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 안에서 삶이 끝인 것인데 굳이 내세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세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과 함께 천국의 삶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러한 삶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주가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영생을 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전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세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전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삶은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고통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도덕적인 상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행복한 것이고 지옥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이웃도 사랑해줘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파생되어지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함으로 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를 사랑함으로 내 이웃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삶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비전을 계속 발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 이러한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러한 비전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비전을 전해줌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미래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반박해줌과 동시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즉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활 및 내세의 삶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세에서는 더 이상 결혼의 제도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서로가 결혼하지 않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안에서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즉 흰색으로 변화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비슷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고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시민권자로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므로 우리가 왜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각자 개개인의 모든 미래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계시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적인 부분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동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앞으로 이 말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을 겪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다짐과 함께 각오 그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비전과 함께 미래를 알려줌과 동시에 현실 속 상황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굳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낼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답해주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실 속 사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현실 속 사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이 현실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모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밖에 사회 제도에 대하여 초월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시하면서 무법자 및 무정부주의자가 되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즉,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매번 초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회권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 제국을 통하여 헬라어를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만국을 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여러 나라들을 이용하여서 상황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인문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신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인문학을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론입니다. 더불어 구원론 및 섭리론도 인문학의 통찰력을 통해 완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바꾸사 주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함 속에 사회 제도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에 있는 주의 뜻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주의 뜻을 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분별은 경건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사는 존재이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경우도 보면은 보증의 위험성을 전해주고 있고 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미래 및 방향에 대한 부분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도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을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 비전을 발견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